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으로 꼽히는 성경인데요. 상징도 많고 신비스러운 숫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고민이 되게 만드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고민과 더불어서 조바심도 조금 있는데요. 다른 성경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어요. 종말에 관한 그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여기 나온 내용들을 몰랐다가 나중에 좀 뭔가를 놓치면 어떡하나 이런 조바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오늘부터 주일 설교를 통해서 촘촘하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필기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신데 열심히 필기도 하시고 차근차근 요한계시록 묵상에 가실 때에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첫걸음 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제일 먼저 이름 그대로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 요한계시록 록자가 이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러면 요한이 쓴 계시의 책 그렇게 보시면 이름 정확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책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내용을 펼치면 요한계시록 자체도 이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 계시란 말을 사용합니다. 첫 문장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다. 요거부터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계시가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계시란 도대체 무엇인가? 원문에는 이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포칼립시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는 굉장히 이쪽 제가 공부하면서 그리스 헬라어 말이 굉장히 좀 말이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아포칼립시스. 좀 멋있잖아요. 근데 이 뜻이 뭔가 하면 뜻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뜻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가려진 것이 있는데 그걸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뜻을 가진 게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단어이고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무언가가 가려져 있는 거죠.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베일을 벗기고 우리 앞에 선명하게 드러내어 주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성도들이 별로 납득이 안 돼요. 왜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미지가 사실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드러내기보다도 감추어진 책, 신비에 가려진 그런 책이 아닌가. 그래서 보통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직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소위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 이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단들이 그런 이미지를 더 강화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읽을 수 없어.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특정한 누군가만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본인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 책이라면 이 책 이름을 바꿔야 돼요. 요한 안계시록 이렇게 바꿔야 돼요. 왜냐? 이게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꾸 감춘다 이러면 계시의 책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이름 그대로 그런 책입니다. 찬찬히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찬찬히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 장르 문제가 커요. 요한계시록에 속한 장르가 묵시문학 장르인데요. 묵시문학, 계시 대신에 묵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이 장르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지 않아서 참 읽기가 쉽지 않은데, 요한계시록이 이 묵시문학 장르에 속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문학, 장르 이런 말 쓴다고 요한계시록이 허구라는 뜻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요한계시록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데 언어 스타일을 그쪽 장르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언어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지 내용이 허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기록할 때 당시 역사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장르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다양하게 쓰는데 이야기체가 대표적이죠. 내러티브라고 부르는데 성경 보면 상당 부분이 이야기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대화 형식의 서신서, 편집글 형식으로 쓴 성경도 많이 있고요. 시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이렇게 다양한 언어 스타일, 장르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묵시문학 장르.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상징입니다. 논리적인 설명보다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장르의 특징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좀 그렇지 않은 상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상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전파됩니다. 상징이라는 게 힘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걸 요한계시록 이 언어를 어린 아이들의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요즘 판타지 그런 거 있잖아요. 판타지 장르 그거하고 언어가 비슷한데 아이들한테는 본능적으로 그런 언어가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내 속에는 하나님이 1000명 있는데 엄마 마음에는 60명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어.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는 엄마 속에 하나님이 200명이 될 거야. 여러분, 애가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실제로 이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최근은 아니고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머니가 아이가 이 말했다고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상해요. 뭘 좀 쫓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왔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어머니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애를 봐서라도 한 서너 살, 4-5살 됐던 애 같은데요. 애를 봐서라도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러 왔어요. 그 집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겹으로 겹쳐가지고 굉장히 힘이 드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 눈에도 엄마 신앙이 지금 조금 그렇다라는 게 아이가 느껴진 거죠. 그래가지고 나름은 지가 엄마를 나무라는 말이었어요. 그 아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우리 평소에 쓰는 말로 고치면 이렇게 돼요. 엄마, 나는 영적으로 너무 충만한데 엄마는 뭐예요? 별로 좀 메마른 것 같아. 그럼 엄마 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내일 아침 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될 거야. 이거를 하나님 1000명, 60명, 왜 60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엄마가 그 소리를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그 언어를 아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굉장히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언어가 강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거죠. 저한테 이 말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 제가 우리 딸내미를 봐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참 짜릿한 순간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그 교회에서 지금 한 2주인가 3주 뒤면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하기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설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경험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이거야 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그런 기억으로 저는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하고 각설하고 뭔가 하면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읽을 때 너무 부담이나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그 뜻을 엄마가 금방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요한계시록 찬찬히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막 읽으면 엉뚱하게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엄마가 아이의 언어를 알듯이 당시 요한계시록 기록되던 시절에 어떤 문화를 알고 언어적인 특징을 아는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 금방 선명하게 그 메시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메시지 선명하게 깨닫는 행복한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그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예수 계시의 책입니다. 예수 계시의 책. 계시의 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계시하느냐? 계시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계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이게 제일 중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계시의 책이다. 1절에 이걸 선포를 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이다. 1절이 그 뜻인데 혹시 지금 이 문구 보시면서 다르게 읽히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혹은 예수님이 계시하는 책이다. 그렇게 읽히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뭘로 봐요? 주어로 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읽으시면서 아까 얼핏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계시면 예배 마치고 제 방으로 오세요. 그분은 신학교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학자들 중에 그렇게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거든요. 문법적으로 목적을 읽을 수도 있고 주어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제가 오랜만에 이 질문하니까 답이 좀 그렇죠. 둘 중에 어느 쪽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중적인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먼저 주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걸 요한계시록이 소개를 합니다.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 전달의 루트를 소개하는데요. 제일 처음 출발은 계시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달 과정의 중심에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계시를 그에게 주사, 이 그가 누구일까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문맥상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계시,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맞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는 내용도 나오고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내어서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계시의 주체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계시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목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제가 읽기로는 이게 더 무게중심이 커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5절에 이미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5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좀 어색하게 끊어졌는데 실제로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입니다. 이게 5절부터 7절, 제가 보기엔 한 8절 정도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글 쓸 때 왜 서론에 요약 딱 해놓고 들어가는 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근데 이게 주로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예수님입니다. 6절도 계속되는데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선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요한계시록의 스스로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요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요약이라 그랬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5절에서 7절 그 요한계시록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부분을 촘촘하게 묵상을 할 거예요. 근데 제일 우선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종말에 관한 때와 대처 방법을 알게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별로 안 나와요. 그렇게 읽으시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럼 요한계시록 읽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언어가 달라요. 복음서는 내러티브 형태로 기록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언어로 기록을 합니다. 강렬하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배우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긴 나옵니다. 1절에 언급이 되었는데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소개한다. 요한계시록 펼치면 읽어보셔서 알지만 뒤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로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이 다양한 언어로 소개가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 심판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이게 이러면 완전히 헤매요. 그거는 뭔가 하면 아까 아이가 했던 지속에 하나님 몇 명 있다고요? 1000명 있는 그 언어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보셔야 되는데, 이 심판을 선언하는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심판주다. 그 메시지예요. 어떤 형태로 심판이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고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장르가 아니에요. 엄마 마음속에는 하나님 60명밖에 없는데 60명이 어디서 나왔을까? 6 곱하기 10이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이의 의도에도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심판에 대한 내용도 나올 때 제가 피하지 않고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풀어드리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다. 예수 믿으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다음 주에 찬찬히 선포하는데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 맛배기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강한 언어로 소개가 되는데 구조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조도 중요하거든요. 언어도 중요한데 구조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 하나만 선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 5절인데요. 한번 긴데 한번 읽으시면 정신을 바짝 차시면 읽으셔가지고 4절, 5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읽고 나면 이게 뭐 안다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또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 이게 싹 안 들어와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선명하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조를 통해서 표를 보여주세요.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제가 번역해 온 겁니다. 성경 번역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로 문자적으로 요게 이어져요.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뭔지를 이 긴 문장, 복잡한 문장, 읽었던 그 복잡한 문장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부분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당시 유대인들 성도가 많았는데 유대인들도 이미 구약을 통해 잘 알고 있던, 섬기고 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을 필두로 뒤에 다른 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7 영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령님이 7분이지? 아니, 숫자는 뭔가 하면 완전하신 영, 온천지 임재하신 영, 그런 숫자에 읽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이 등장하는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새겨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지요? 더 간단하게 추려드릴게요. 다음 표.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예요. 그분들은 언어가 익숙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금방 눈에 들어와요.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분들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있던 분하고 동급 자리에다가 누구 이름을 올리고 있느냐? 예수님을 올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제1계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신약을 통해서 선명하게 계시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우리의 언어로 담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여기서 신약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성도들에게 가장 강하게 선포되는 메시지, 계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예배한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누구를 예배하라? 예수님을 예배하라.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숨어져 있는 메시지도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원래 이 편지를 받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선명해요. 엄마가 아이가 하나님이 천명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지 하지 않고 선명하게 받았던 것처럼 매우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고 특히 예수 계시의 책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교회 계시의 책입니다. 교회를 계시해요. 교회를 계시합니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건 맞는데 그와 함께 몇 가지 부대 사실들이 계시가 되는데 교회도 그 가운데 중요한 계시 대상이 됩니다. 교회 계시의 책이다. 이것도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교회를 계시한다는 의미에서 교회 계시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뭘까요? 교회를이 아니고 아까 교회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건 어떻게 읽은가 하면 교회에게 계시되는 메시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교회에게. 계시의 주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계시를 누구에게 계시하느냐, 계시의 수신자가 누구냐, 이 대목도 중요하거든요. 교회입니다. 4절에 이미 그걸 밝히셨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오게 되는데 4절 우리 마음에 새겨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단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요한계시록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계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수신체가 누구냐? 7교회. 실제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지명들이 다 있고 지금도 그 지명이 있어요. 그때 존재하던 7교회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다른 말로 7교회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의 수신체는 교회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7교회, 여기서 숫자가 이제 7이라는 것도 상징적으로 읽으시면 좋은데요. 7이라는 숫자를 보통 어떻게 보죠? 완전수로 보잖아요. 그냥 콕 집어서 7개지만 사실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는 이단들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단들의 특징이 교회를 부정합니다. 기존 교회에는 계시가 없다. 기성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런 자꾸 불안감을 조정해가지고 우리 기도원으로 오든지 자기 교회로 와야 구원받을 수 있고 여기서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의 기본을 모르는 진짜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기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7교회,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가 하나하나씩 호명이 되거든요. 7교회, 당시 대표적인 교회로 호명이 되는데 그 교회들이 다 훌륭하고 다 뭐 거룩하고 이런 교회였느냐? 아닙니다. 흠도 많고 부족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이런 표현을 주님의 참 꾸지람을 들은 교회도 있단 말이죠.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어느 교회죠? 사대교회. 사대교회. 저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사대교회 이 사자를 죽을 사자로 읽었어요. 외우기 쉽게. 왜냐하면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상징적인 언어이지만은 실제로 이 지명은 사르디스라는 지명.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사르디스를 사대로 이렇게 바꾸었는데요. 그만큼 부족한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교회는 죽은 것 같아. 시신과 같은 교회 같아. 라고 할 만큼 너무나 결함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에는 계시의 말씀을 안 주셨느냐? 주셨어요. 콕 찍어서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교회에 주셨어요. 주님이 왜 그렇게 부족한 교회에도 계시의 말씀을 주셨느냐? 부족해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해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위 기존 교회, 기성 교회 좀 부족함도 있죠.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강단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인터넷 댓글 이런데 교회 비판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거 안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신 애착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좀 부족함이 있다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계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 제대로 읽었을 때 교회를 정말로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제대로 읽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걸 정말 소중히 여겨요. 예배를 계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살짝 나왔는데요. 3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혹시 여러분들 여기 이 구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애가 꼭 무슨 하나님 천명 이기한 것 같아. 근데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걸 읽는데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예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요. 어느 대목인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기 원문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 근데 뒤에 듣는 자는 이거 사실 한 글자 더 넣어야 돼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는 그 장면을 지금 상정하고 있어요. 뭘까요? 한 사람이 무언가를 읽고 여러 사람이 앉아서 듣고 있고
우리는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고 있다면 뭐예요? 그럼 뭐 신앙송회인가? 아니면 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나? 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세팅들이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는 거는 세팅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배입니다. 이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드렸어요. 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성도들은 이게 참 컸던 것이요. 다른 종교, 그때 당시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 참된 복음 외에도 다른 종교들도 많았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앞에서 뭐 읽고 앉아서 듣고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종교들은 다 뭐 했을까요? 제사 드렸어요. 재물 들고 가지고 불 태우고 뭐 짐승 죽이고 피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하는 일이 앞에 나가서 한 사람 읽고 듣고 주님이 지금 그 세팅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성도들아,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시가 선포되고 있느니라. 네,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은 우리 샘물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네,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뭐 어디 뭐 진리의 말씀 받겠다고 저 어디 산에 가고 뭐 이상한 데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 왜 앞에 있는 목사 기분 나쁘게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이 공간에서 생명의 말씀, 계시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신비로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단들이 그렇게 부추겨요. 뭔가 계시를 받으면 기존의 삶을 깨버리고 뭔가 새로운 뭔가를, 그렇지 않아요. 계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일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합니다. 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더 마음을 담아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요한계시록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비스럽게 보이고 굉장히 조금 이렇게 무언가 가려지는 책처럼 보이지만은 언어를 알면 굉장히 선명하고 그것도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아이의 언어처럼 선포되는 메시지 미리 가슴에 품고 요한계시를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책입니다. 교회를 계시하고 예배를 계시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도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드릴 텐데요. 열린 마음으로 받고 주시는 계시 선명하게 받고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 계시, 예배 계시,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다 그랬는데요. 교회와 예배를 향한 우리의 소원과 다짐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선명하고 뜨겁게 알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기쁨으로 예배하는 지혜롭고 계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많이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둠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둠에 휩싸인 주의 자녀들을 총기 있게 하셔서 진리의 교회, 가끔은 무시받는 기성교회, 기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해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도 겸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선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지런하신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